이번 시간에는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두 구절 읽었습니다. 이러면 이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복음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로마서는 각별히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 더 세밀하게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다이아몬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마르틴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고 또 요한 웨슬레도 이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고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물론 이 한 시간 동안 로마 전체를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택정함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 굿뉴스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온 그 소식입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 전부터 계획을 가지셨는데 인간의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자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셔서 뜻을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의 내용은 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을 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보시겠습니다. 3장에 보시면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들이 남자의 씨를 받아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죠.
예수님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죠.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또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고 승리하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죄를 사함받게 했죠. 죄사함.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죄사함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지 못했다고.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 또 죄사함 받은 사람을 보고 거듭났다, 성령으로. 사도행전에 보시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속에 들어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또 죄사함을 받은 사람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름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 보고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별도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 받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았고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하여 놓으셨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 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을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막는 것이 불의를 가지고, 바로 이것은 그 불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을 불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 생각이죠.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옳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그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나만 장군이죠. 그래서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마다 나아가서 싸워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 나라를 지킨 그런 영웅이죠. 그래서 아람 나라에서는 아주 이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큰 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아주 유능한 장군이지 않습니까? 모략가죠. 전쟁에서 널리 승리할 정도 같으면 아주 지혜로운 분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명예도 얻었고 부와 권세를 다 얻은 아주 세상적으로는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한 분이죠. 그런데 그 문둥병, 나균이 그 몸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훌륭하고 또 힘센 장군이라도 그 문둥병이 들어왔을 때에 문둥병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힘으로 문둥병을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문둥병이 걸려서 그 마음이 불안하고 또 고통스럽고 두렵고 어두움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에 이 전술가이고 전략가인 이 모략가인 웬만한 전쟁 다 이기는 그런 힘센 장군이지만 나만 장군 속에 찾아온 그 불안, 두려움, 염려와 어두움 이것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 걸려가지고 고심고심하고 있는데 그 집에 전쟁에서 이기고 잡아온 그 포로 작은 계집아이 그 작은 계집아이로부터 이제 아주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듣죠.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인데 이 작은 계집아이는 너무 확실하게 그 주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모님, 우리 장군님 그 문둥병 걸리셨는데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시면은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들은 깨끗이 아무 문제 없이 나을 수 있다고 너무 확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주모가 믿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인 나만 장군에게까지 얘기하고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왕에게까지 보고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왕궁을 거쳐서 이제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갔습니다. 잔뜩 이제 기대에 부풀어서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집 앞에까지 갔는데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약간 좀 서운한데 잠시 후에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게하시가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만 장군에게. 나만 장군님, 그 문둥병 나으려면은 이 요단강에 가셔서 7번 몸을 잠그면 그 살이 깨끗해서 낫습니다. 하고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나만 장군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내 생각에는 저가 나에게 나와 당초에 손을 흔들어서 축복 기도하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의 기대하고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 요단강은 그렇게 깨끗한 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막에 흐르는 그 강이 뭐가 깨끗했겠습니까? 나만 장군은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마음은 너무 안 맞는 겁니다. 내가 만일에 강물에서 목욕을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그 아마나와 바르발 강이 있는데 그 아마나와 바르발 강은 너무 깨끗한데 그래서 애칭으로 황금의 여울이다 이렇게 부를 만큼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내가 강물에 목욕을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그 아마나와 바르발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크게 내 목욕을 하지. 이게 별로 깨끗하지 않는 이 요단강에 내가 뭐하러 목욕을 해? 나만 장군 자기의 생각하고는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면서 축복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축복기도도 안 해주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했는데 또 그 강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하면서 같이 간 부하들을 향해서 여봐라, 단장 돌아가자. 자기 생각은 너무 다르니까 노하에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나만 장군은 자기의 생각이 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만 장군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죠. 자기 생각에 반응을 일으키면서 자기 생각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왔던 나만 장군이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나만 장군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선지 앞에 와서 이제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온 자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더 바르고 더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나만 장군은 정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비추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여러분, 인간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편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나만 장군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편으로 돌아와 본 적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하면서 나름대로 다 성공도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것이 잘못된 줄을 전혀 몰랐죠. 자기가 전쟁에서 유능해서 이긴 줄 알지만은 성경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도와서 전쟁의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 자더라.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을 도왔습니다. 나아만 장군과 함께 했었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전쟁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도와서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는데, 나만 장군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칼솜씨도 좋고, 내가 전술과 전략을 잘 베풀어가지고 내가 승리로 이끌었다, 나는 훌륭한 장군이야, 나는 잘났어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서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나만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승리했어 하면서 정말 자기를 믿으면서 살아왔던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감각이 없었죠. 이런 문둥병 걸리면은 막 살을 꼬집어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 것처럼, 나만 장군은 실제로 이 몸에 문둥병이 걸리기 전에 이미 마음에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함께 하는 줄을 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을 감각하지 못한 나만 장군, 이미 마음에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이 나만 장군, 하나님은 이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하나님을 깨우쳐주고 믿게 해주고 싶었지만, 나만 장군은 자기의 감각에 충실하게 살아왔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은 전혀 없는 마음의 문둥병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만 장군을 깨우쳐주고 구원하기 위하여 몸에 문둥병이 걸리게 했고, 이 문둥병은 나만 장군의 그 어떤 방법으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아람 나라에서도 그 누구도 이 문둥병을 해결해주고 고쳐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오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사 앞에까지 와서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았구나, 내 생각대로, 내 잘난 맛으로 나를 믿으며 살아왔던 그 자기의 모습, 전혀 아람 나라에서는 깨우치지 못하고 알지 못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와서 비로소 나만 장군은 지금까지 나는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았네,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았으며 나를 믿고 내 생각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살아왔었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이게 바로 마음의 문둥병이구나. 문둥병은 영적으로 죄를 의미하거든요. 감각이 없는 것. 나만 장군은 지금까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감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왔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면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살아왔던 나만 장군인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자기 마음이 드러나죠.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거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면서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지 하면서 얼마나 강하게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우위에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생각이 바로 불의이고 그 불의로 진리의 말씀을 막으면서 지금까지 나만 장군은 살아왔었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모습을 전혀 알지 못했던 나만 장군이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들추어 났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실버 복음반에 참석을 하시면서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살았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도 내가 사람의 본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을 믿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거역하면서 나만처럼 내가 살아왔구나. 나야말로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죄하면은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뭐 살인한 적도 없고 내가 뭐 도둑질한 것도 없고 강도질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큰 죄가 있어서 그 죄를 깨우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밀어내고 있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 이끌려 살아온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죄악된 마음이고 죄악된 사상이고 죄인의 삶이라는 거죠.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주위에 있는 많은 그 종들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물며 그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나만 장군님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오름도 내려놓으시고 그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시다. 주위에 있는 많은 그 종들의 그 권유로 그 부탁으로 나만 장군은 자기의 그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목욕을 7번 몸을 잠그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내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궈보니까 깨끗하게 낫네. 예, 그렇습니다. 문둥병이 나만 장군 문둥병이 낫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몸을 잠그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잠그니까 깨끗하게 됐던 것처럼 요단강은 그 죽음의 강이라고 했는데 내 생각을 죽이는 것, 내 생각을 꺾고 버리는 곳이 내 생각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잠그니까 내 생각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7번. 그 물에 잠그니까 깨끗하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내 생각을 따라 살아왔던 내 삶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그 몸을 잠그면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물속에 몸을 7번 잠그면 깨끗하게 문둥병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문둥병을 절대 나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몸을 7번 잠글 때에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던 것처럼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편으로 내 마음이 잠기면, 하나님의 말씀 편으로 들어오면 나만이 문둥병에서 깨끗이 나은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나음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서 돌이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지금까지 길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풍성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이제는 그만 멸시하시고,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내 마음과 내 오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편으로 이사를 오십시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편으로 인도할 때에 그 이끌림을 받다 보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에 몸을 잠그니까 문둥병에서 나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죄가 많이 있어도 이 복음반에서 말씀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아서 계속 따라오시다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온전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씻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로마 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는 3장 23절과 24절은 큰 획을 끊는 그런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까지는 이 죄의 영역입니다. 죄인에 대한 이야기고 24절부터는 의의 영역, 의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는 1장부터 3장 23절까지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글로리,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또 천국을 얘기할 때 영광스러운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장차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천국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죄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죄가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죠. 우리는 버림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 3장 23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3장 24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이제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로마 3장 23절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24절에 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집회에 갔었는데 이 젊은 어떤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택배 기사이셨는데 아주 바쁘시더라고요. 그날 이제 집회에 오셔서 저하고 이제 개인 상담을 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죄가 있죠? 아, 죄가 많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 저는 죄가 많아 천국에 못 갑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고, 아저씨는 한 개를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한 개를 알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는데, 한 개 더 알면 됩니다. 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개. 그러니까, 그 두 개.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묻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그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로마 3장 23절은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천국에 갈 수 없고, 예,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알면 됩니다. 두 번째 걸 알면 됩니다. 그게 로마 3장 24절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뭐 구속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감옥에 구속당하는 건가? 감옥에 갇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감옥에 갇히는 그 구속은 한문으로 차벌구 묶을 속자입니다. 그걸 구속된다. 예, 구속된다. 차벌구 묶을 속. 잡아서 묶어버린다. 감옥에 가둬버린다. 그게 이제 구속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구속은 구속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차벌구, 네, 구원할 구, 예, 속할 속. 우리를 죄에서, 예, 속해서 구원한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죄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 3장 24절에 얘기하는 이 구속은, 예, 구원할 구, 예, 속할 속.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죄는 해결이 다 되고 이제 너희들은 의인이야. 그래서 의롭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죠.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없이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지를 알게 된 거죠. 이런 로마 3장 24절에서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값없이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값없이 의인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대속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다시 찾아오는 것이 구속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덕분에 우리는 죄가 해결된 것이지 내가 죄를 해결한 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내가 또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의인되고 죄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 3장에 손을 접어 두시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놓고 죄를 다 해결해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너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다 죄를 용서하고
다 씻어 놓았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면 내가 죄가 없는 게 맞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네요. 그럼 나도 이제 죄가 없네요. 그렇게 하면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놓고 기다리고 계시죠.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없애버렸으니, 페인팅하다, 다 치워버렸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나를 믿고 신뢰했던 그 삶에서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누가 구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놓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돌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네 허물도 없앴고 또 네 죄도 없앴고 허물과 죄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짓는 죄 있지 않습니까? 범죄. 내가 겉으로 짓든 속으로 짓든 인간들이 짓는 그 모든 죄들을 가지고 허물이다, 또 범죄다, 또 법을 어겼으니까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허물과 범죄와 불법은 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허물이다, 또 범죄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그 범죄들, 불법들, 허물을 다 씻어주셨고 그 뒤에 또 네 죄를 씻어주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죄인으로 출생했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그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를 에베소 2장 1절에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멀어졌었죠. 우리가 삶에 짓는 모든 죄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죄, 그것을 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 원죄는 가지고 가셨는데 자범죄는 가져가지 않아서 회개 기도로 씻어야 된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빌면서 씻는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그 부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죄는 고백하며 씻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에 보시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3장 24절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죄의 값을 지불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죄의 값은, 예수님의 그 피의 값은 우리의 원죄를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모든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죄를 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라고 했습니다. 원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 허물과 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을 받았죠.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어떤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떤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단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습니다. 자,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죄를 씻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하신 공로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 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듣고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면 나는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있는 줄 알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네. 그럼 내 죄가 해결이 되어졌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사함 받는 부분들을 오해해서 자기의 어떤 행위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그 어떤 무엇으로 죄를 씻어 보려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평생에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은혜의 복음을 만방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가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가한 그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을 다시 기록하면서, 자, 그러면 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다윗을 등장시키면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존경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당신들이 존경하고 있는 이 다윗, 이 두 명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느냐?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500년 전에, 율법 오기 500년 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 이전의 사람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또 다윗은 율법이 오고 난 이후 500년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율법 시대의 사람이죠. 이 두 명을 등장시키면서 비교해 주는 거죠. 자,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한 율법 시대의 다윗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자, 로마 4장에 보시면 그런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러한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또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일한 것 없이 값 없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럼 다윗은요? 자, 6절에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다윗 또한 일한 것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일한 것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할례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또 그럼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로마 4장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도 아니며 할례도 아니며 행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다윗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